네, 우리 사랑하는 개미교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대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쉬신 분들 어제 좀 많이 있을 건데 또 갑자기 출근하려니까 이 뭐랄까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뭐 읽어야 될 것들이 기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 슬슬 욥기를 보면서 답답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욥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말랑하게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어떤 막연한 인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칼을 들이미는 장면이라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전도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 욥기에서 지금 욥이 분명하게 어떤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통이 가져다준 어떤 그 여러 아픔들 속에서 분명하게 욥은 이것들이 어떤 원인이 없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이 우리 삶에 주어져 있다라는 엄정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오늘만 보아도요, 불의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들, 그리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전혀 문제를 겪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속에서 의롭게 살았던 자신은 고통을 겪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지점에서 뭐냐면, 욥기는 이걸 통째로 뒤집어 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을 누리는 자의 인생은 마땅히 잘 되는 인생이고, 그리고 고난을 겪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다라는 세계관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잘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보상과 벌을 그렇게 원하는 주체인 내가 여전히 중심에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어떠면 기복적인 세계관이요, 어떤 문제를 낳기가 쉽냐면 율법에 대해 쉽게 헌신하게 나을 수 있어요. 헌신적 태도로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뭘 거냐면,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그리고 그 일반화한 가능성을 하나님의 복이란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은 기업, 좋은 직장, 또 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막 가능성의 영역으로 막 밀어 넣어요. 가능성이 여러분을 밀어 넣고 그게 무조건 일반적인 원칙처럼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그 중심에 여전히 나를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해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즉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제자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123편 혹은 또 119편 같은 곳들을 보면, 특별히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 일은 없었으면 좋은 일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잘 되는 자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못 사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서 분명한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의미 있어진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오늘이라는 현실,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모르는 답답한 하루들이 의미가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들을 볼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이것들을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은 그 시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불의한 세상 그 속에서 너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누구보다는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칭찬을 들어야 된다라는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너의 중심성을 좀 보아라 라고 욥기는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 의미와 목적이 없어 보이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좀 이해하고, 이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이 일들이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따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손이 줄 수 있는 보상들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말랑한 우리의 세계관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들을 부시시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뜻과 목적이 없이 찾아오는 듯한 이 고난, 방향성이 잘못된 듯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